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줄여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년 긴 세월 병석에 누워있던 환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랬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38년간에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참 성경 읽어보면 이런 부분이 참 기가 막힌 걸 느낍니다.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돗자리 들고 간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시비를 겁니다. 왜 안식일에 돗자리 들고 가느냐?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냐? 시비를 거니까 그 환자가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이 나한테 들고 가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낫게 하신 이가 누구냐? 시비가 붙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는 계율을 어겼다.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모세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시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꾼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성탄절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려 일꾼으로 오셨습니다. 또 그 앞에 장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하러 오셨다는 본문입니다. 일꾼 예수님, 일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은 내년도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할 만한 분들이 대답을 하는 뭐라고 하시는 거 하니 아유 저는 바빠서 일을 못 맡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쁜 사람이 일합니다.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바쁜 사람들이 일합니다. 또 일하니까 바쁘고 또 일을 잘하니까 바빠지고 바쁜 사람이 틈틈이 일하는 겁니다. 저는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헌금에 11조가 있습니다. 시간에 11조도 할 수 있어야 된다. 한 달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시간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하는데 그걸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꾼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그 바탕 마음가짐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미국의 나폴레옹 힐이라는 성공학의 대가가 있습니다. 일꾼이 혹은 지도자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일꾼으로서 성공하느냐. 그걸 10가지 조건을 지적했습니다. 그걸 나폴레옹 힐, 언덕이라 할 때 힐입니다.
나폴레옹 힐의 일꾼 십계명이라고도 부릅니다. 혹은 다른 표현으로 지도자 십계명 그렇게도 부릅니다. 우리는 그런 조건들을 들으면서 성경적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한 편의 영화를 봐도 한 권의 책을 읽어도 텔레비 뉴스를 보면서도 결국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그걸 재해석해서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뭘 잡았냐 하면은 첫 번째 일꾼 십계명, 지도자 십계명의 첫 번째가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 용기에 대해서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줄이면은 용기가 있어라. 용기가 있어야 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 강하라, 담대하라가 4번 반복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일꾼으로서 뽑힘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위대한 스승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도 성취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 정착에 성공하려면은 이제 요단강을 도강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무슨 마음가짐부터 있어야 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1장에서만 4번 되풀이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만용을 용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회의원들이 무슨 FTA 안건 상정할 때에 도끼로 문을 깨고 요란했습니다. 그거 일본 방송, CNN 미국 방송, 심지어 중동 방송까지 그 방송이 됐습니다. 온 세계의 대한민국 국회의 그 만용이죠. 그건 용기가 아니죠. 도끼로 문을 깨고 문을 무슨 드라이브로 집어뜯고 굉장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은 아마 지능이 몹시 낮거나 아주 EQ가 망가져서 골목대장이나 할 사람들이 국회의원 된 셈이지요. 그건 만용입니다. 만용. 그건 인격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기본이 안 돼서 그런 걸 하겠지요. 하나님의 일, 나라의 일, 교회의 일에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걸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이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강하고 담대한 일꾼, 용기 있는 일꾼이 될 때 꼭 한 가지 문에 자물쇠가 있듯이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듯이 두 번째 꼭 뒷받침돼야 될 두 번째 일꾼의 조건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그 두 번째 조건이 아주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천천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전서 9장 24절. 모름주기 가정일이든지 나라일이든지 교회일이든지 일꾼이 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마음에 품고 지녀야 할 두 번째 조건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뭡니까? 절제입니다. 자기 통제입니다. 일꾼이 되고자 하는 자, 성공적인 일꾼이 되고자 하는 자, 엄격한 자기 통제, 절제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의 용기는 모쪼록 큰 일을 하다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세상 운동가들은 세상 메달 따기 위해서 10년, 20년 절제합니다. 통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더 철저한 통제를 해야 합니다.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계시는 이명박 장로님께 아주 감탄하는 게 있습니다. 타의 추종을 보라 하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매일 4시면은 일어나서 1시에 잤든 2시에 잤든 4시면 일어나서 5시부터 1시간 반드시 운동합니다. 매일 땀 흘려서 1시간 동안 일합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감당할 수 있지요. 내 같은 사람 누가 대통령 시켜주면 체력이 안 돼서 중간에 장례식으로 끝낼 깁니다. 그거 아주 놀랍니다. 그런 4시에 일어나서 매일 새벽 1시간 땀 흘려 운동하는 그걸 철들기 전부터 몸에 익혔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께서 꼭 새벽 4시면 깨어가지고 가정예배 드린 거예요. 기도해. 어릴 때는 졸면서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계속 하니까 평생토록 이게 몸에 딱 습관이 돼서 아예 4시가 되면 일어나고 반드시 1시간 운동하는 자기 절제입니다. 자기 절제. 이런 절제를 하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움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맡았든지 적은 일을 맡았든지 자기 절제 없이 용기로서 용기만 가지고 안 됩니다. 자기 절제가 철저하게 뒷받침될 때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나라와 기업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금년 한 해 내가 결정적인 때 절제하지 못했던 것, 결정적인 용기가 필요할 때 움츠렸던 것 반성하면서 참된 용기와 철저한 절제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게 있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기획하는 겁니다. 기획. 철저한 판단과 기획의 다음에 과감한 실천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성경에 탁월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사표가 될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이런 인물이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적인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왜 읽느냐? 내 자신이 이런 예를 읽고 본받으라고 이런 말씀이, 이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냥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살았다, 그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네가 본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라는 우리 영적인 삶의 교과서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뭡니까? 민첩하여. 요 민첩하여가 핵심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민첩하다는 말 두 가지 의미를 합친 겁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탁월한 판단력, 세심한 기획, 더하기 과감한 실천입니다. 양쪽에서 하나만 가지면 안 됩니다. 실천력은 있는데 준비하고 기획하는 게 부족하면은 모처럼 한 일이 나중에 엉뚱한 어려움에 빠집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여 년간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발바닥으로 뛰는 실천은 열심히 해온 편인데
기도로 준비하고 기획하고 바로 살피는 게 부족했다. 그래서 엉뚱한 시행착오 어려운 게 많았다. 뭘 하나 잘못해 놓으면 고치는데 몇 년간 갑니다. 거기에 인생이 소모됩니다. 체력이 소모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준비는 철저히 하고 기획은 철저히 하는데 실천을 못해서 뜸들이다가 장파하는 거지. 맨날 하겠다고 계획만 하고 실천을 못하는 걸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로는 천둥 번개는 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번개는 우르릉 치고 천둥은 치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민첩했다는 것은 이 양면을 갖추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일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타고난 면도 없잖아요. 있겠지만은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훈련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거기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 나폴레옹 힐이라는 성공학의 그런 대가가 지적하는 바 일꾼 10계명, 지도자 10계명의 네 번째입니다. 우리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128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하도 바쁘셔서 성경을 잘 못 읽기 때문에 아모스 5장 24절 찾으려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예배 마칠 때나 도달하기 때문에 페이지를 말씀드립니다. 1280페이지 아모스 5장 24절. 참 여러분 서양 역사를 이끌어온 세 가지 주류가 있습니다. 서양사를 이끌어온 세 가지 메인스트림. 첫 번째는 그리스의 이성과 논리, 철학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법과 질서입니다. 로마의 법정신, 질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단히 요긴한 겁니다. 민주사회는 법치사회입니다. 이 로마의 전통이 거기 아주 뚜렷합니다. 세 번째가 구약성경 히브리 예언자들의 정의입니다. 정의와 사랑, 정의입니다. 그 히브리 예언자들의 정의, 서양 문명의 전통이고 이제 세계가 하나로 돼가는 시대니까 세계 역사의 하나 중심에 이 히브리 예언자들의 정의가 있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아모스서 5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바른 마음, 바른 판단, 바른 행동 정의로움이 일꾼의 기준입니다. 유능한 사람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시대를 병들게 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잔꾀를 쓰고 겉모술수를 쓰면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냇물같이 흐르게 하라. 그 유명한 히브리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한 것이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한번 찾겠습니다. 1296페이지입니다. 1296페이지에 히브리 예언자들의 가르침, 그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말씀. 1296페이지. 모름지기 하나님의 일꾼, 나라의 일꾼, 한 시대의 일꾼들은 마음에 이 정신을 딱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첫째 뭡니까? 정의를 행하며 아모스의 사회 정의, 소셜 자스티스, 아모스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호세아의 사랑입니다. 사랑 혹은 자비, 상대를 긍휼히 보고 품어주고 따뜻거려주는 호세아의 자비로움, 사랑입니다.
세 번째, 겸손하게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이사야의 거룩한 생활입니다. 아모스서는 사회 정의를 주제로 하고 호세아서는 사랑, 자비를 주제로 하고 이사야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 세 가지 한 해를 이제 보내는 자리에서 이 점에서 우리가 부족했던 것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깊이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08년 우리들이 분주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부족한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성탄절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꾼 되신 예수님을 일러주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나라와 기업의 일꾼으로 임할 때에 일꾼으로 지녀야 할 마음바탕, 진정한 용기, 강하고 담대하라는 여호수아에 끼르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기를 뒷받침하는 철저한 절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다니엘의 민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준비와 과감한 실천으로서 맡은 일에 흐트러짐이 없게 이끌어 주시옵시며 우리가 정의로운 마음, 바른 생각, 바른 실천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땅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모스 선지에 끼르렀던 정의를 물같이 호세아 선지에 끼르렀던 사랑이 넘치는 자비함과 이사야 선지에 끼르주신 거룩한 생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